요약 정리하자면 해가 신인데 해는 빗살이다. 빗살은 햇살이다. 이게 신의 대상이었다. 왜? 이 햇살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 생명의 원천적인 에너지니까. 또 이 해라는 것은 하늘의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분석해 보면 한 플러스 알입니다. 한 알인데 한 알이 발음 나는 대로 요 받침 니을이 요렇게 옮겨놔서 발음 연철 표기하니까 하날이 되고 하날이 하늘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것을 한, 또 하나인 것을 한, 중심인 것을 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한 알. 이 태양은 한 알이다 말이에요. 거대한 또 유일한 또 이 우주의 중심인 그런 알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한 알이 하날도 우문천 변천이 돼서 되고 하늘로도 되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적인 세계고 이게 정신 세계로 추상으로 할 때 얼이라고 합니다. 얼. 이거는 아, 어, 모음 교체가 되어 가지고 얼로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해라고 하는 것은 불덩어리 아닙니까? 불씨란 말이에요. 불씨인데 이게 결국은 불의 알이란 말이에요. 불의 알. 불의 알인데 불의 알을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불알이 된 거예요. 남자의 고한이 불알인데 우리 불알의 어원이 불알에 있고 불알은 불씨에 있고 불씨는 이 태양 이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남성의 그 생명의 원천적인 그곳을 이렇게 발음하는 요 말의 어원적 해석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기라고도 하고 이것을 천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때 일이란 낱말과 천이란 낱말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변광대의 우주적인 천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중심인 축약해서 말하면 중심인 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기가 천기인데 요걸 또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요거 우리가 날일이라고 하니까 날 플러스 시, 날씨가 됩니다. 날씨. 그러면 요거는 뭐냐? 날줄이 되고 시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주는 날줄과 시줄로 즉 경도와 위도로 이렇게 구성된 게 지구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신의 해석을 했는데 신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이론입니다. 없었던 이론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들리기도 하고 그 문헌에 어디 문헌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책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주장하느냐. 없는 것을 발견해서 말하는 것이 학문의 진정한 사명이죠. 기존적인 해석이 있으면 벌써 그게 됐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학자의 사명 아닙니까?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할 때 학자들 앞에서도 했고 일반 대중들 앞에서도 할 때 수긍을 하면서 야 정말 그렇네 설득되면서도 그게 어느 책에 있더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김양동이 책에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우리 고대 문화에 대한 원형들에 대한 해석과 상징 의미가 깡그리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의 해석을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서 말했다시피 범부 선생의 사직론에 의해서 문헌으로도 연구하고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문증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그 사증이랄까? 이거는 물증도 되고 사증도 되는 그런 겹쳐져 있는 논증이 되는데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이런 해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하는 이런 말의 원천을 찾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언증, 언증을 구증 언어라는 게 입으로 하니까 구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 하지만 이 신의 해석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어요. 첫째는 동양적인 해석법, 둘째는 한국적 해석법. 이게 뭐냐면 동양적 해석법은 한자 신자의 글자를 분석했어요. 요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적 해석법은 한자 신자가 순수한 우리말로는 무엇이냐? 신이라는 건 한자 말이잖아요. 그럼 신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말은 뭐냐? 여러분들 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한자 신자가 우리말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논증을 통해서 재구해 봤습니다. 재구해 본 것이 한국적 해석법에 의한 것인데 사실은 제 연구 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한자 신에 대한 잃어버린 우리말을 신에 대한 우리말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말의 진정한 복원이었다고요. 정말 중요한 연구였어요. 아직 국어학계에서 주목을 해주지 않습니다만 언젠가는 주목을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국어학 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보시면서 신의 우리말에 대한 연구를 한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와 달, 하늘과 땅, 매와 가람, 별과 구름, 바람과 물, 사나이와 계집, 이거 순수한 우리말인데 여기에 대한 한자가 일월, 천지, 강산, 성시, 성운 이런 한자에 대응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순수한 우리말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의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이러한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통허하는 신이라는 글자에 대한 우리 고유어가 왜 없느냐? 왜 그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새로 관심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자 신자에 대한 자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자가 신에 해당되는 순수 고유어도 없는데 신자를 추적하고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이 작대기 하나더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신자가 이런데 이것이 볼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나라 때 첨가됐다 했는데 이 납신자와 이 귀신신자는 청나라 때까지만도 발음도 같고 뜻도 같은 통음, 통의자로 통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납신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좌우가 이렇게 갈라진 요 글자가 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좌우가 이렇게 꼭지가 올라오고 가운데는 작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게 본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좌우가 떨어진 게 이렇게 이게 귀신신자의 원본자예요. 그러면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이 작대기 하나가 무엇을 상형했기에 귀신신자가 되었느냐 이런 의심이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빗살입니다. 빗살. 옛날 사람들은
신의 대상이었던 것이 빛이었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여겼는데 그 빛살을 상용하다 보니까 작대기 하나가 됐고 그 빛살이 인간적인 어떤 그 인격화되면서 남자의 껴로 딱 들어가면서 이게 고환이 된 거예요. 불알이 된 거예요. 불알에다가 좌우에 붙은 이것은 뭐냐면 여음입니다. 여음. 여성의 물건이에요. 불알과 여성의 성기가 결합된 이것이 신자의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이란 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교접하는 형상을 문자화한 것이니까 인간을 생산시키는, 인간을 탄생하는 인간 탄생 그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탄생 자체를 이야기한 게 다 신화잖아요. 신화가 전부 인간 탄생을 신화로 했지 인간 탄생 아닌 게 신화 있던 게 있던가요? 인간의 탄생을 전부 다 신화입니다. 그 중에서 뭐 시조의 신화라든지 영웅의 탄생이라든지 장군의 탄생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사람들만 역사에 기술하니까 그런 것만이 신화인 줄 알지만 우리 일반 개개인도 똑같은 탄생이 신의 이야기, 신화입니다. 그게 완전히 신화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는 중심 문제예요. 한자에서 신자가 얼마만큼 인간적인 이야기냐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서구의 신론에는 인간과 신을 완전히 구별하잖아요. 인간과 신을 구별하는데 이 동양적인 한자 신자에는 신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사람이 탄생시키는 이게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이 신의 존재다.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불교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나 동양적인 종교관에서 신을 얘기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간이 계속 정진하면 인간 그 자체가 성불, 부처님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든지 동학에서 천도교에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나 동양적인 인본 사상의 아주 최고의 가치를 나타낸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냐? 은나라 때의 청동기에 나타나 있는 명문의 문자, 이거 신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신자고. 이런 것은 이제 또 다른 해석이 있지만 아직은 명쾌하게 해석되어지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불의 알, 불의 알이 불알이고 이게 불씨고 고환이고 이게 불알이 된다.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서예를 합니다만 서예에서 그 글씨를 쓸 때 주인이라고 할 때 주자를 점 하나로 처리해요. 여러분들도 옥편에 이 점 하나를 옥편에서 찾아보시면은 이게 뭐 점 찍을 점, 기절구 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주인 주자, 또 불동심지주, 이 화염문이 터오르는 불꽃의 맨 중심부 이것을 상영한 게 요 불알씨 불씨예요. 다시 지금까지 설명한 그것을 여기서 문자화 해놨습니다만 신은 남근과 여음이 합하여 인간 탄생의 내용을 문자화한 것이다. 둘째, 인간의 탄생은 인간 존재의 가치의 극점이다. 셋째, 남녀의 결합은 신의 뜻을 완성시키는
가장 숭앙한 의식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의 이야기는, 신화는 인간의 탄생, 그것이 내용이다.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 결혼할 때 결혼하는 청춘 남녀들이 해외로 여행 가서 화려한 호텔에 가서 씨를 생산하지 않을 거예요. 화려한 호텔에 가서 그런 데 가면은 어떤 영혼이 없는 곳입니다. 도리어 결혼한 신혼 신부들은 명산대천에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일을 치르세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 천기와 땅의 기운, 지기가 합쳐져서 거기서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자식 하나밖에 낳지 않는 시대에 자식 하나 잘못 낳으면 일평생 고생하잖아요. 그 자식 하나를 놓는데 최대의 간절한 정성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원리를 이걸 연구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지 못한 걸 크게 후회하지요. 여러분들 청춘 남녀들은 자식 만들 때 최대의 정성을 바치세요. 우리가 농부가 곡식의 씨를 뿌릴 때, 곡식의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을 때도 하늘의 기운과 땅의 그걸 살펴서 하는데, 왜 인간이 인간의 씨를 뿌리는데 최대의 정성을 안 바칩니까? 좀 그림이, 재미있는 그림이 제시됐습니다. 이 그림은 그 한나라 때의 무덤 속의 전돌입니다. 한나라 때의 벽돌. 무덤 속에 이런 그림이 왜 그 이런 그 도상에 있는 벽돌을 사용했을까?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남녀 교구, 얽힐 구. 곧 다시 말하면,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녀 성교하는 도상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신의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 남녀의 이러한 행위를 무슨 에로틱한 그런 몰상식한 소리만 하니까 타락이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신의 뜻을 완성하는 작업이다, 행위다. 신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시원문화인 빗살무늬에 대한 상징 연구부터 설명하면서 그 빗살무늬가 현대의 어떤 미적 개념으로 이어지느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